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7장, 오늘은 7월 17일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만남. 내려오자마자 간질병 아이를 치료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물고기라는 성경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성전세 납부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변화산상 사건 관련해가지고 초막셋을 지어드리겠다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류모세 작가가서 열린다 성경에서 그걸 읽고 그 내용을 읽었는데 저는 항상 이게 초가집 3개 짓는 이 베드로가 잠꼬대했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류모세 작가의 어떤 성경적 그 통찰력이 별처럼, 새벽별처럼 빛났던 것 같습니다.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초막절, 그래서 광야 신앙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는 천막을 치고 항상 하늘의 별을 보며 살았거든요.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영성입니다.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집을 짓고 농경 문화, 어떤 저축 문화, 믿을 수 있는 이 땅, 이 소유, 그게 생기면서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기념절처럼 초막절을 짓고 천막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풍습이 있는데 바로 그 초막절처럼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위해 베드로가 초막을 셋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광야 신앙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그 눈을 띄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광야 신앙이 없을 때는 이제 권력암투, 권력을 잡아서 뭔가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런 아니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을 때 간질병 아이를 이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간질병 환자 같은 경우는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그 뇌가 정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이죠. 너무 번잡스러운 생각. 그때 이 과부하에 걸려버려요. 그게 뇌가 이거 막 하다가 이거 하면 뇌가 이제 이 충돌을 해버립니다. 2개. 주도권을 손에 안 넣다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퓨즈가 나가는 거예요. 퓨즈가 나가는 거예요. 뇌 퓨즈가 나가는 게 간질병 환자예요. 생각 그만하라 하면서 뇌가 스스로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지 현상이 뇌를 살리는 거거든요. 베드로하고 제자들한테 이것도 보여주는 하나의 이 사건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냐 권력이냐 죽음이냐 삶이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계속 번잡했던 거죠. 그때 이제 십자가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교육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 사건이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경적 방향이 아니라 그런다면 그걸 이야기를 안 하셨겠죠. 뭐 뜻이 기울어져서 그렇게 했다. 기울어져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바로잡아야죠. 그 말 같지도 않은 궤변입니다. 그런 궤변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전세 납부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와 물고기라는 이제 곳에서 이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성경 공부가 좀 위험한 게 베드로와 물고기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이제 4장 19절인가 16절인가 19절일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거기 구절하고 딱 맞춰가지고
바다에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 그래서 이 고기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해석만 딱 보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해서 돈을 냈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 위대한 인류의 이 문화, 이 성경에 마태복음 17장에 갑자기 끼어든 이 가버나움의 성전세 납부 사건이 과연 어떤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가 어떤 주변에 어떤 아는 지인이었다는 그런 뜻일까요, 이게? 뭐 노방전도 해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러한 이 물고기, 물론 그 물고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어떤 물고기를 예비하사 마치 요나처럼, 요나의 그 고래처럼, 그리고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었다. 기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너무 좀 허황된 거고요. 그 성경의 맥락을 너무 못 짚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맥락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시대의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사건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성전세를 납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록 자체가 살과 뼈를 입고 오신 인격과 납세의 의무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도 납세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 납세의 의무가 십자가입니다. 유승준 씨 아시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그 국방의 의무 안 지겠다고 갔었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3대 의무거든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3대 의무가 무엇인지 기독교적 3대 의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의 의무는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이단들처럼 딱 정해진 틀에 맞춰진 그 교육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편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교육을 받았을 때 누가 보이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누가 보이느냐. 이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만 보이니라 했거든요. 그 구절 읽어드릴까요?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성전세에 대한 것도 그 비유를 싹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와 닿은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성경적 방향도 이해를 함께 서서히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납세 의무를 지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앞에요. 예수님은 납세 의무를 지실 분이 아니시죠. 그 세금을 받으실 분이신데도 납세 의무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납세 의무를 져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1조 또는 이제 헌금 이런 이제 돈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 교육은 이단들처럼 그런 성경 공부 그런 거 안 됩니다. 그거 딱 하면 교주가 보여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교주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죠.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이 말한 대로만 보이거든요. 그렇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잖아요.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교훈, 그들의 교리, 이단의 교리가 딱 거기거든요. 헤롯의 교리, 세상의 교리, 그런 인본적인 어떤 신학, 자유신학, 그런 걸 하다 보면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이면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더 잘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요?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떼요? 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정의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정의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다? 거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뱀이 하와를 속였어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몰래 못 따먹겠다 그러잖아요.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거면 됐지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인간이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 3대 의무, 그리스도의 3대 의무는 뭘까요? 교육, 국방, 납세, 이 세 가지 의무. 네, 오늘도 여러분 잘 합시다.